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다. 전교 꼴찌에서 서울대 갔다. 이런 걸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목사님 인생에도 그런 기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사님 예전에 다녔던 조대 법대가 그 조대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 고개를 올라가려면 그 언덕이 헐떡고개였어요. 폐병 환자도 낫는다라는. 근데 거기서 그 목사님 가장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 옥상에서 맥주를 같이 마셨어요. 그리고 이제 맥주를 마시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자전거를 탔거든요. 근데 맥주를 마시고 내려갈 때 자전거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뒤에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음주운전은 안 탄다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자한테 차였는데 너 오늘 안 타면 친구도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타야 돼요. 친구도 아니라고 하는데 탔어요. 근데 얘가 술 기운에 막 거기를 브레이크를 안 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밑에 왔을 때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니까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리막길 끝에 보도블록을 부딪혀가지고 제가 한 10m 이상을 날아갔어요. 그때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다리 크게 떴는데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우리는 부리지도 않았는데 사람 죽었다고 학생회에서 앰뷸런스를 보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날랐어요. 그때 내 친구가 얼굴이 15반을 꼬맸어요. 입원했어요. 저는 뒤에 탔기 때문에 자전거 이렇게 하니까 저는 더 멀리 날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제 몸이 너무 솜털 같은 거예요. 땅에 딱 떨어졌는데 그게 자갈밭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누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듯이 제가 그렇게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2번 딱 굴러서 멋있게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기억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 이렇게 멀쩡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 경험한 적 없나요? 그런 위기에서, 그런 인생의 순간에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극적으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은 그냥 우연히 표류하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섬이 아닙니다. 지중해 지도를 펼쳐보면 아주 작은 정과 같은 섬이에요. 이 작은 정과 같은 섬이었는데 이 그레데 섬에서 800km를 광풍 때문에 표류하다가 흘러갔는데 이 멜리데 섬에 작은 정과 같은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비바람 속에서 50m 떨어진 그 관역을 향하여 양궁 선수가 정확하게 10점 만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800km 떨어진 곳에서 광풍에다가 흑암 속에 그냥 표류하면서 정처 없이 흘러갔는데 정확하게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겨울비가 내렸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멜리데 섬 온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불을 피워줬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불을 피고 있는데 이제 불씨가 점점 사라지니까 바울이 장작을 더 놓으려고 나무를 들었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독사에 물리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사에 물리는 바울을 보면서 온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은 살인자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살인자와 같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에서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정의의 여신이 기어이
독사에 물리게 해서 바울을 죽게 하구나. 그만큼 바울은 살인자와 같은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신이구나. 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독사에 물려도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바울이 무엇을 경험한 거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번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셨어요.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자, 기적이 있어야 청년의 인생의 때가 잘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려고 한다면 광풍을 주시기 이전에 광풍을 막아주는 기적을 주시면 되지 않나요?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는 기적보다 처음부터 독사에 물리지 않는 그런 기적을 주시면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적을 베푸셔서 바울을 살리시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좋은 순풍만 불어주면 되는데 왜 고난도 주시고 기적도 동시에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 소식이 멜리데 섬 가장 높은 사람 보빌리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보빌리오가 바울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바울이 보빌리오 집에 가니까요, 보빌리오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병을 고쳐줍니다. 또 보빌리오의 부친을 고쳐주는 이 일이 멜리데 섬에 소문이 나서 멜리데 사람들이 다 바울을 찾아와서 자기가 이제까지 못 고쳤던 병을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의 병을 고쳤을 때 반드시 바울은 이 모든 치유의 역사가 예수 때문이라고 증거했을 거예요. 그걸 치유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반드시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멜리데 섬에 머무는 동안, 병자를 치료하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은 아마 자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전했어요.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온주민들이 모닥불 피워줬잖아요. 온주민들이 도움을 줬죠. 하나님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도록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혼자 은혜를 누리는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어요. 생명의 통로가 되었어요.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멜리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구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을 알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내가 우리 인생의 인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목자 삼고 살아갈 때만이 광풍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정리가 됐죠.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단지 나만 그 기적의 기쁨을 누리려고 기적을 준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는 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잘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든 상황이 기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보통 외부 사람들이 섬에 도착했어요. 그 섬은 주변과 떨어진 섬이에요. 그 섬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은 대부분 외부의 사람들이 섬에 들어오면 어떤 태도일까요? 적대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불을 피워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알렉산드리아 호에 승선했던 사람이 모두 276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대략 53세예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을 40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노쇠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병약한 몸이었어요. 또 알렉산드리아호가 멜리데 섬에 가까이 왔을 때 모래 언덕에 걸려서 다 헤엄쳐서 나왔어요. 그때 날씨가 겨울이었어요. 몸이 다 물에 젖었어요. 겨우 육지에서 나왔는데 겨울 소낙비가 내려요. 바다에서 젖은 물, 겨울 소낙비를 통해서 젖은 그 물이 얼어가지고 아마 바울의 입술은 시퍼렇게 변했을 거예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의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런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외부인을 적대적으로 여겼던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오히려 불을 피워주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바울의 병약함이, 바울의 노쇠함이, 그의 시퍼란 입술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을 피하셨는데, 겨우 피했는데 혹시 겨울 소낙비를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풍을 겨우 피했는데 독사에 물리지 않습니까? 사람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병약함도, 우리의 노쇠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시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약함, 내 가정 형편이 내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는 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이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을 만났어요. 이 멜리데란 뜻이 피난처거든요. 멜리데 섬이 없었으면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이 바울에게는 구원자인 거예요. 바울이 바다를 헤엄쳐서 물에 젖었는데 겨울 소낙비까지 내려서 벌벌 추위에 떨었어요. 그런데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어요. 불을 피워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동상에 걸려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 내용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상륙한 이후로 그 멜리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치유함을 얻습니다. 바울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의 구원자가 된 거죠? 겉으로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을 만났고 원주민들을 만나서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바울 때문에 멜리데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바울 때문에 이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멜리데 섬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영약함, 병약함, 노쇠함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생명의 도구,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진하고 좋은 직장이 있고 내가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따뜻한 몸에 따뜻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내 인생에 그런 멜리데 섬을 만났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그때부터 신앙에 방황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내가 절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보면 아니 다른 친구들, 다른 집은 다 하나님이 잘 들어주고 잘 풀리는데 나는 그렇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 집은 그렇게 안 풀어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집은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 싫다.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제대에서는 완전히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대신에 내가 성공해야 했다는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충장로 시내, 지금은 그냥 그저 그런 저런 데가 충장로이지만 저 때는 모든 건 충장로로 통했습니다. 중요한 날은 다 충장로로 다 모였습니다. 제가 충장로 시내에서 가장 잘 되는 술집을 찾았습니다. 그 술집 사장을 찾아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에 일하는 애들과 정말 2, 3일이 멀다 하고 소주 4병씩 5병씩 까서 마셨습니다. 제가 주량이 한 7병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척교회 다녔는데 중학생 때부터 저를 예뻐하셨던, 군대 가기 전에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대원으로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는데 야, 이건 좀 상도덕에 어긋난 일이다. 그래도 나를 예뻐했으니까 인사는 한 번 드리고 완전히 교회를 접자라고 해서 교회를 마지막 간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갔던 그날 제가 멜리데 섬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그날 따뜻한 오뎅국을 사줬습니다. 오뎅국에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제 아내를 만난 후로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차가운 마음이 점점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만난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무질서였던 내 삶에 질서가 생기고 정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화가 되고 정돈이 되니까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따뜻하더라고요. 복음은 따뜻하더라고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입니다. 저의 멜리데였던 제 아내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차가워지긴 하더라. 결혼하니까 좀 무서워지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상,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것 외에 무엇이 내 삶에 절대 행복이 되겠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이상 무엇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이상 아무런 쓰잘것 없고 볼 것 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이상, 나도 누군가의 멜리데 섬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주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 외에 저에게 무엇은 기쁨과 소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멜리데 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숨기고 싶고 아파하는 그 약함, 그 실패, 그 한계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멜리 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 인생의 멜리데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마음이 차가운 사람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제가 수없이 가르쳐봤지만 마음이 차가운 친구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은 가지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차가운 겨울바다를 지날 때 그 마음을 녹여서 주께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십시오. 그런 배우자면 여러분이 반드시 주께로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런 멜리데 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주는 멜리데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그런 멜리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겨울바다를 항해하다가 물리엔동산교회 청년부를 만났습니다.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을 하다가 여기에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서로가 멜리데 되어서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나의 약함을 통해 새로운 인생,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물리엔동산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